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수예배 우리 각 처소에서 또 예배 드리는데 함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을 그에게서 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신명기 15장 1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미국 의회에서 코비드-19으로 인하여서 현금 지원 패키지 스티뮬러스 책이 통과를 시켰습니다. 세금 보고를 한 사람에게 1인당 1,200불, 부부면 2,400불을 승인하였고 자녀는 한 명당 500불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실업조항 역시 최대 4개월, 각 스테이트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주당 수백 불씩의 지원금을 돕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그 외에도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위한 도움, 또 대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민들을 돕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유행성 전염병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어버리시는 분들 위해서 정부가 돕는 것은 참으로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역시 이런 상황에서 교회 가족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 것인가 각자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것을 현대 성경으로 보면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누구에게나 친절을 베푸십시오.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3년 전부터 쿠바 신학생 5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쿠바 미션 출입을 방문하는데 다녀와 보니까 굉장히 쿠바가 무한한 그 복음 전파의 가능성이 있은 것을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곳 신학교를 이제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방문을 했는데 미국에서 오신 한 교수님을 만났는데요. 그분은 자비로 매년 이곳에 오셔서 쿠바 신학생들 위해서 강의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 함께 가셨던 그 목사님이 그 달라스에 있는 그 신학교 거기에서 오신 그 교수님을 아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과 굉장히 반갑게 인사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이렇게 리타이어 하시고도 그냥 썩히는 게 아니고 자비량으로 타국 멀리까지 가셔서 또 후배들을 양성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이런 계기가 되어서 저희 교회에서 신학생 5명의 수업료와 생활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성도들은 또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또 도네이션을 하셔서 섬기고 있습니다. 3월 중순에 팬데믹이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해외 선교부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다 어려운 시간들을 저희들이 겪고 있죠. 이 어려운 시간은 나에게 어떻게 보면은 주님의 일을 좋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힘든 상황에서 힘든 자신만을 늘 바라보면 스스로 판 웅덩이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가 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야 됩니다. 이 환경을 주도하시는 하나님, 이 상황에서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기대해야 됩니다. 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7절 8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8절에 그리하면 그렇게 하면은 나누어 주고 또 어려운 사람들 돕고 살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나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또 치유가 급속하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손을 어려울 때일수록 넓게 펴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섬기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허락하시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면제하며 사시는 분들의 면제의 규제인데 2절에 보면은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아멘. 그 면제는 여러분들 책임이나 의무 따위를 면하게 해주는 걸 면제라고 하죠. 쉽게 설명하면 탕감을 받는 거거든요. 제가 약 20년 전에 달라스에 살다가 대학원이 뉴올리언즈 세미나리가 돼가지고 이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이사를 하기 위해서 큰 유월 트럭을 이제 빌리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유월 트럭을 빌려서 어디를 갔냐면은 저와 제 아내가 그 어느 집사님, 교회 집사님 그 세탁소에 일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해서 제 아내가 김밥을 싸줬어요. 그래서 그 김밥을 전달하기 위해서 큰 유월 트럭을 타고 이제 세탁소로 갔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트루로 지나가는데 뭔가 쾅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차 싶었습니다. 보니까 문을 열고 보니까 드라이브 트루 그 건물과 그 다음에 그 유월 트럭의 상단 부분이 부딪혀가지고 건물도 부서지고 또 유월 트럭도 부서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했는지 몰랐습니다. 거기 계신 집사님도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 건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의 전화번호를 드리고 이 보험 문제가 있으면 저에게 전화를 꼭 하시라고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밤늦게 짐을 싸고 뉴올리언즈로 갔습니다. 한참 후에 학교를 다니는데 한 달 후에 2개의 빌링이 날라왔습니다. 하나는 그 건물에 대한 것, 또 하나는 차에 대한 빌링이었습니다. 근데 양쪽 다 각각 수천 불의 빌링이 나왔습니다. 이걸 본 순간에 제가 원래 소화가 굉장히 밥을 먹을 때 소화력이 좋은데 그것만 생각하면 소화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때였습니다. 어쨌건 미니멈 페이를 하고 50불씩 양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2년이 지났을까요? 50불 내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2년이 지나고 난 후에 한 빌링에서 어떤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너희가 몇백 불만 내면 나머지 한 2-3천 불 정도는 바로 탕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레딧 카드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래서 일단 그 몇백 불을 지급하고 탕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것을 매년 매달 50불씩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 개라도 그렇게 탕감을 받으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끝까지 이제 페이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목회를 하면서 그 은혜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합니다. 잊지 않고 목회를 하면서 그 순간을 늘 한 번씩 생각해 봅니다. 굉장히 감동적이고 또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 교회뿐이나 또 주변의 지인들을 또 어려운 분들을 돕는데 때로는 병원비, 전화세, 자동차 보험 또 여러 가지 빌링이 잘못된 것을 이제 도와주면서 그분들을 섬길 때마다 많은 분들이 탕감을 받는 것을 또 직접 눈으로 봅니다. 특별히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가난한 분들을 위해서 병원비가 얼마나 면제가 많이 됩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미국에는 의료비가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한번 병원만 방문해도 또 수술만 해도 적게는 수천 불, 많게는 수만 불이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또 가난한 분들을 향해서 이름도 빛도 없이 도네이션 한 분들을 통해서 그 병원비나 의사비 이 비용들이 면제를 받고 탕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대학교를 다닐 때도 얼마나 많은 장학금들이 있습니까?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도네이션들을 많이 해주셔서 한 학기에 1년
1년에 뭐 수만 불씩 내야 될 그 학비를 또 탕감받고 또 혜택을 받고 또 면제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이제는 은혜를 나눠야 됩니다. 혹시 나에게 어려운 빚을 지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 재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도저히 갚을 길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또 그들에게 탕감의 은혜를 또 베풀어 주는 것도 굉장히 귀한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일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그 5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고, 이 탕감 면제를 해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 반드시 복을 주신대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면제를 하고 탕감을 해주시는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가난한 자가 없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은 이방인은 제외 대상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그들은 안식년에도 일을 하기 때문에 면제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율법을 무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이웃 친족이나 형제가 나에게 도움을 받고 삶의 빚을 진 것들이 있으면 이제는 좀 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받은 면제가 너무 많잖아요. 지금 나에게 빚진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면제받은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또 우리가 주변 사람의 도움받은 은혜가 큼에도 때로는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너무나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 무언가 빚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받아내려는 욕심이 더 많아요. 내가 탕감받은 게 더 많은데 받아내려는 게 너무 많아요.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말씀대로 사신다면 하나님께서 충분의 은혜를 더 부어주시고요, 더 이상 가난하지 않고 넉넉한 삶을 살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구제의 규례가 있더라고요. 7절 8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의 다른 점은요, 사람은요 자꾸만 움켜쥐려는 그 습성이 있고요, 반면에 하나님은 베풀고 나누고 함께하는 성품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부자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중상층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구조는 일반적으로 피라미드 구조예요. 정말 상류층은 굉장히 적지만 이 일반 서민들이 훨씬 더 세상에는 많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우라고 성경 곳곳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 레위기 19장에 보면요, 여러분 이삭 주기가 나오잖아요. 9절에 보면, 레위기 19장 9절에 보면은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줍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 다 그냥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가 크리스찬의 경건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건하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야고보는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봐라. 언제? 환난 중에 라고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환난이 찾아오면 더 힘든 분들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가난한 자들을 도우며 섬기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 극명하게 존재합니다. 8절에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가난한 형제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으면 인색하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손을 움켜쥐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손을 펴서 필요한 것을 좀 빌려주라는 거예요. 도움 요청하면 좀 적극적으로 도우라는 거예요. 잠언 19장을 보면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돕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을 지신다는 표현까지 쓰셨습니다. 잠언서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돕잖아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돕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또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섬기며 도우면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5장 10절에 보면은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 좀 넉넉히 주라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경제적으로, 특별히 또 건강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자들 위해서 손을 움켜쥐지 마시고요. 손을 펴서 적극적으로 도와야 됩니다. 곤란한 자가 있습니다. 궁핍한 자, 가난한 자들 볼 때마다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도 불쌍하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도왔듯이 우리도 그 도움과 또 섬김, 나눔의 실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운 자들 돕는 모든 일마다 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기억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축복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고요.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능력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에 대한 규례를 보겠습니다. 히브리 동족 중에요.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남자든 여자든 또 같은 동족의 종살이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6년 동안 잘 섬겼다가 7년째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 돌아가는 그 종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충분한 양식을 주어 보내라는 거예요. 13절 14절에 보면은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14절에 보면 내 양무리 중에서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너는 이미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너도 받은 복을 좀 나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15절에 무슨 말씀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야기를 하십니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굽에서 탈출을 시켰잖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야. 너희들 그것을 꼭 잊으면 안 돼. 너희들은 원래 종살이였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속량하셔서 예굽에서 탈출해. 너희들이 자유인 된 거 아니겠니? 너희들 그거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죄값으로 우리가 사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우리가 이제는 자유함을 누리며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천국 시민권이 얻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권세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과거 우리가 미국으로 처음 이민 왔을 때 얼마나 초라하게 살았습니까? 20년 전만 해도 저도요, 테이블이 없어가지고 라면 박스에다가요 밥을 넣고 먹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요 또 집세가 있죠. 전기세, 또 매달 또 이런 그 페이먼트 해야 하는 것 때문에 마음 졸일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남의 집에서 일하다가요, 여러분 또 주인이 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중고차를 사고 끌고 다니다가요, 얼마나 많이 또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차로 인하여서. 사연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런 어려움들 정말 초반에, 이민 초반에 많이 겪습니다. 그러나 10년, 20년, 3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지금껏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만 누리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변 사람들을 좀 돌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 또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받은 것을 좀 나누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늘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가족만 생각하고 손을 움켜쥐며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불쌍한 형제자매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여선교에서 미니 바자회가 있었어요. 큰 3월 달에 큰 선교 바자회를 준비를 했는데 그 코비드-19 때문에 캔슬이 됐어요. 근데 그 전에 좀씩 팔았던 게 있는데 감사하게요. 우리가요 어떻게 그 수익금 일부를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냐면요. 어려운 교회들을 돕기로 결정해서 이번 주에 그 총회 본부로 그 물질이 보내집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정말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지난 16년 전에는요 마이너스였어요. 정말 지하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했던 게 뭡니까? 선교와 구제를 끊이지 않겠습니다. 이제 16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빛이 없는 교회로 다 하나님께서 재정을 탕감시켜 주셨어요. 그리고요 또 리모델링도 몇 차례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 특징이 뭡니까? 어렵지 않던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구제하고 선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이너스일 때나 교회가 마이너스가 안 될 때나 그냥 목사님들 또 어려운 목회자들 또 선교사님들 많이 섬겨왔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요 그 섬겼던 물질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더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어주셔서 더 많은 축복을 해주셔서 교회가 아름답게 신실하게 성장하고 성숙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어렵다고만 생각하면 해답이 없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어려울 때 손을 움켜쥐지 마십시오. 손을 펴십시오. 그리고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돕는다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더욱더 아름답게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시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심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